제주도 온 지가 한 20일 좀 넘은 것 같습니다. 또 정혜님이 이제 여기 있는 동안에 푹 쉬고 신경을 안 쓰면 좋겠다. 교회를 떠났으니까. 그래서 말씀도 안 하게 해주실 거라고 이렇게 언지를 주신 것 같았는데 당번이라고 지난주에 말씀 교제를 하라고 그렇게 하셔서 또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그 길에 가셨는가를 잠깐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와 기도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참 많이 변명을 하잖아요. 뭐 문제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또 공격적이거나 또 어떤 모함을 당하면 꼭 변명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만이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묵묵히 그들을 정죄할 수 있었지만 절대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셨던 사실이 제 마음 가운데 참 놀라운 감동으로 정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박상철 행진님께서는 경기도 지역에서 서울에 제가 이제 있다가 경기도로 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었는데 이제 20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같이 예배드리는 제가 경기도 20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좀 같이 예배를 드린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제주도 온 지는 한 5번째 왔다 그러네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번에 온 것은 이제 제 아내가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자연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왔습니다. 잠깐 이제 제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아시는 분도 아시지만 정확하게 잘 아시지 못해서 같아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도군에서는 자세하게 아직까지 강단에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집중될까봐 조심스럽고 또 연약하고 어려운 성도들이 참 많은데 사역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하면 저희들에게 온통 집중이 돼서 또 어려우실까봐 그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속속들이 물론 다 사정 알죠. 얘기를 못했지만 약 2년 전 같습니다. 6월이면 2년이 되네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옆구리가 자꾸 아프고 이제 가슴이 좀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담이 결리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 동안에 병원에 크게 가서 뭐 이렇게 진찰을 해보거나 병원에 가서 이렇게 입원해보거나 그런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기회라기보다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아프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담이 결리겠지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 이렇게 여러 차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건강검진 할 때가 돼서 한번 이제 검사를 해볼 때 한번 뭐 자세하게 검사해보지 했는데 가서 이제 검사를 해본 결과 이제 대장암 사기 간으로 전이됐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참 그때 생각하면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했거든요. 너무 건강하고 그때만 해도 뭐 이렇게 달리기를 해도 지지 않고 산을 올라가도 전혀 뭐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그런 상황이 이제 CT를 통해서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쭉 설명해 주는데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이제 시간이 약간 지나면서 이제 사실이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 과정에서 참 어려움이 됐습니다. 마음에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고대병원으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제 수술하고 또 이제 항암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수술해서 항암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한 번 수술을 해서 이렇게 잘 됐으면 괜찮은데 장피누공이라고 이게 큰 창자와 작은 창자를 연결했는데 여기서 새 가지고 결국은 이제 뭐냐면 이제 다시 재수술해서 장을 다 청소를 해야만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지냈는데 그게 잘 아물었으면 괜찮은데 그게 또 다 아물지 않고
또 이제 그게 밖으로 새 나오는 과정이 있었는데 참 신기하게요. 안에서 터지면 안으로 이렇게 새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밖으로 이렇게 길을 타고 밖으로 나온 거예요. 수술자고 밖으로. 그걸 보면서 참 신기하게 하다. 근데 그게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공황염이 돼서 다 또 재수술해야 되는데 이걸 장을 청소하면서 이제 그 장을 다 끌어내서 청소했기 때문에 그냥 밀어넣은 상태이기 때문에 장이 유착이 심하대요. 근데 그걸 건들면 이제 이렇게 찢어져서 다시 수술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이게 참 어떻게 할까 참 너무 이제 고통스러웠는데 그러기가 이제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게 그 안으로 밖으로 이렇게 계속 새 나와서 이렇게 이제 그 주머니를 차야만 되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그 항문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미역줄거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리고 고춧가루가 나오고 이게 참 여기서 그래서 사람이 살더라고요. 7개월 동안이란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긴 시간이었다고 보시는데 이제 매일 이제 한 3일 정도 이렇게 소독하고 다시 이제 갈아 끼우고 막 이렇게 해서 참 하나님도 왜 이렇게 어떤 아프기도 하지만 이런 과정을 계속 겪어야만 되는가는 굉장히 의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이제 그 과정 가운데서 뭐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참 놀랍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정말 원망이나 불평이나 또 그 어떤 한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참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까지 살아오는 그 과정이 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 손길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살아올 수 없었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가 살아간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마침 우리가 건강을 지키고 우리가 먹는 것 자체가 소화시켜서 마치 이렇게 변으로 내보내는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게 우리를 지키시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하시셔서 참 알게 됐습니다. 그 의사는 먼저 꼬매고 자르고 뭐 이제 째서 잘라서 내고 꼬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이 아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더라고요. 그 누구도 그게 붙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지내고 24번의 항암을 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끝날 줄 알았어요. 24번 정도 하면 끝나는 거라고 이제 생각해서 병원에 갔는데 이제 계속 이제 검사를 계속 하죠. 수시로 뭐 CT, 수시로 MRI, 수시로 막 피 검사 계속 하면서 이제 항암하면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결과적으로 이제는 암이 이제 CT상을 보이지 않는다. 이제 항암을 그만해도 되겠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야 우리는 이제 살았다. 그리고 지나다가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뭐죠? 한 달 가서 또 이제 CT를 찍고 또 2달 가서 찍고 3달째 찍었는데 3달째 돼서는 뭐가 이상한 게 보이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그 펫시트라고 해가지고 몸 전체를 암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는 그 CT를 했는데 역시 이제 그 폐로 전이돼서 양쪽 폐에 이제 그 암이 있다 해서 이걸 어떻게 이제 참 근데 그분들은 굉장히 이제 덤덤하게 수술하면 돼요 이렇게 그 떼내면 돼요. 참 말이 쉽지만 또 수술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게 참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양쪽에 수술을 하는데 양쪽 폐를 한꺼번에 수술하면 이제 숨이 차고 굉장히 호흡이 어려워진다네요. 그래서 한쪽씩 이렇게 절개를 해서 2차례에 걸쳐서 이제 하고 나서 또 항암을 해야 된다는데 이제 뭐냐면 예전에 그 항암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항암제를 쓰는데 24번 이상 지난번에 24번 했는데 1년 걸리거든. 24번 하면 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항암을 시작했는데 첫 번째 하자마자 이게 굉장한 이제 그 부작용으로 설사하고 막 이제 그 굉장히 어려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까지는 그 항암을 해도 그렇게까지 고통스럽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거의 이제 10일 정도 이렇게 누워 있어야만 되는 거의 아무것도 못 먹고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고 계속 화장실에 왔다 갔다 이제 그냥 설사만 해야 되는 상황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가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10일 정도 지나니까 괜찮더라고요. 또 먹고 괜찮다. 4일 딱 지나서 또 이제 항암을 했는데 역시 똑같이 그렇게 상황이 되면서 어쨌든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그것을 계속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 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야 이거 암으로 죽는 게 아니고 항암하다 죽겠다 생각이 들어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를 원해서 이제 여기저기 찾아보고 한의원에 이제 계시는 형제님이 계셔가지고 찾아가서 이제 여러 가지 상담을 하면서 항암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이제 결론을 내리고 이제 자연치유 쪽으로 가면 좋겠다. 근데 항암하지 않으니까 이거 멀쩡하잖아요. 어제 형님들하고 같이 산에 갔는데 잘 탔을 거예요. 저하고 산을 계속 이제 가는데도 저와 어떤 2만 보를 걸어도 뭐 저와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지금 잘 다녀요. 근데 항암할 때만 그렇게 되어버릴 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항암을 이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어디 가서 요양을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뭐 것을 찾았는데 제주도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오고 싶고 강원도 가봐도 제주도 가지 않고 지난번에 이제 잠깐 강원도를 3박 4일 갔다 왔는데 어떤 분이 또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강원도 참 좋더라고요. 설악산 거기 어디죠? 거기 무슨 그만하래요. 거기 갔는데 너무 좋았어요. 참 좋았는데 그래도 거기 가니까 제주도가 아른거리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묵을 수 있는 곳을 이제 찾아서 구에다가 한 자매님께서 이렇게 집을 내주셔서 지내고 있는데 바닷가를 쭉 같이 지나면서 이렇게 가는데 참 이게 우리가 아파서 왔지만 어떻게 이런 호사를 누릴 수 있는가? 우리 성도들 중에 이렇게 제주도 한 달 살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조건적으로. 그렇지만 우리는 2달 살이로 왔잖아요. 몸 비록 아프고 여러 가지 사정은 안 좋은 사정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주도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 환경에서 호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참 감사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아프고 어려울 때 힘든 마음이 들 때 주님이 어렴풋하게 푸른 초정과 쉴만한 물가라는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 이제 완벽하진 않은 것 같아요. 주님이 그것이 확실히 않지만 푸른 초정과 맑은 쉬는 물가가 제주도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아무리 자연이 좋아도 교회가 없고 형제자매들이 지체되어 없으면 뭐가 이렇게 즐겁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교회가 있어서 가령굴 또 성도님들이 또 여러 차례 또 제가 와서 있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친근하고 또 소먹거리지 않고 늘 익숙해서 참 좋고요. 여기서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너무 감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7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에서 49절 말씀인데요. 제게 주신 시간이 제가 50분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50분까지. 그래서 시간이 되면 언제든지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에서 49절 말씀인데요. 먼저 39절 40절을 먼저 읽고 말씀을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면 어떨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6장이네요.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폈는데 7장이라는 분이 있어가지고 마태복음 6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입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비유를 잘 안 것처럼 이제 비유는 어떤 것을 빗대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제 의도를 더 밝혀주는 것이 이제 비유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고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뭐 직접적인 말씀이라고 하면 이제 서로 사랑하라, 뭐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면 또 어떤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잘 밝혀주신 것들이 곳곳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는 보면 이제 그 맹인을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혹시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그 누군가를 따르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따르기를 원하는 그 사람, 내가 존경하고 그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 참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죠. 제가 이제 인도원교를 이렇게 나와서 같이 이제 개척할 때 그때 수양회를 갔는데요. 한 분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방 배정을 했는데 그 부처님 방으로 저를 그 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처님이 제일 나이가 많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나이가 많고 물론 이제 젊어서 다 좋지만 한편으로 보면 누군가 앞서서 이렇게 가신 분들이 있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대학을 보내는 걸 보면서 어떻게 대학을 저렇게 보낼 수 있을까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결혼을 시키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결혼을 시킬 수 있을까 살림을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뭐 제 마음 가운데도 존경하고 또 이렇게 한국 모임에서 이제 그분들을 닮기를 원하는 마음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성경의 인물 중에도 있고요. 특별히 또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이제 누군가가 따르고자 하는 분이 선명하게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선명하게 따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영적인 이제 맹인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실적으로 보면 올바로 인도할 수 없는 사람을 가까이 지내면서 그 사람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처럼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으로 나중에 남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까이 지내고 늘 그분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고 그다음에 거짓 없이 정말 신실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우리도 그 사람과 비슷하게 또 나중에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비영적인 사람이어서 돈을 사랑하거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늘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 하면 어쩌면 나중에 그 사람과 비슷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는 이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다른 형제와 자매들에게 실적으로 하나님의 주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우리가 누구와 가까이 지내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비영적인지 영적이지 않는 것인가 세상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그분을 따르고 또 그분과 깊이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돌아볼 수 있는 게 내가 가까이 지내면서 지낸 사람이 세상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인가. 물론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뭐냐면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과 깊이 공유하고 관계를 갖는다 하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의 또한 잘못된 것을 우리가 흡수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절에서 42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를 보고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왜 자꾸 절수를 제가 했는데 41절 42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내 눈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야 나를 눈속에 있는 티를 왜 시간을 나요? 먼저 내 눈속에 들보를 빼라. 그래야 내가 밝히고 내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예, 41절에 42절의 말씀은 나는 지체들에게 언제 권면한 적이 있는가라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혹시 주변에 있는 그 지체들에게 권면을 주로 받아본 적 있습니까? 권면, 충고, 또 책망. 어쩌면 이것은 이제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신앙생활한 가정 가운데 이 권면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성숙고로 가는 데서 얼마나 꼭 필요한 그 부분인 것을 늘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가 이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나를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나를 내가 제일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있잖아요. 그 키워가면서 이제 아이들을 많이 키워보셨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방치하고 누군가 그 아이를 책망하거나 바로잡아 주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절대적으로 바로 클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죠. 동일하게 거듭난 성도님들에게도 거듭났으면 우리가 성숙이 반드시 필요하고 주님 닮아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필수적으로 권면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 우리를 바로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가 올바른 길을 가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은 뭐죠? 사람들을 깊숙하게 우리의 성향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것을 누군가 교정해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바로잡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로잡아 스스로가 온전하게 설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체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형제자매들이 필요합니다. 혹시 이제 우리는 누군가가 권면을 받으면 되게 기분 나빠하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의 권면을 받지 않았다고 안 해봤으면 형제자매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다고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이제 이 사실을 제가 이제 예전에 알고 나서 한 형제님과 이제 매주마다 만나서 교제도 하기도 하고요. 전화를 매주마다 이제 어려울 때는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뭐 이렇게 1시간도 하기도 하고 2시간 정도 하기도 하는데 그 형제님과 어떤 것을 하게 됐냐면요. 이제 나에게 권면해 줄 것을 권면해 달라. 서로가 이렇게 하는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의 그 이렇게 잘못된 것을 이렇게 방향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별로 안 보인 것 같지만 세세하게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속에 주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가득 채워 있는 것을 더 상세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더 잘 보이죠. 물론 가까이 있는 그 부부 관계가 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는 그냥 눈 감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그것을 서로 이렇게 권면해 주다 보니까요, 와 힘들더라고요. 사사건건 뭐 이렇게 형제님 뭐 이거죠. 말투 뭐 이렇게 어떤 의도 뭐 그리고
뭐 이렇게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 형제님의 장점 세 가지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야기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세 가지 장점을 찾는 것도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냥 이렇게 그냥 얘기할 수 없잖아요. 다른 거 생각 안 했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그 사람이 어떤 것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그 장점을 찾아야 되는데 참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것도 자주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꼭 이제 근데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절대 그것을 찾아낼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형제의 장점, 하나님께 주신 장점, 또 기질이나 그 과정에서 마음 씀씀이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그 이제 잘못된 것들을 권면하고 어떤 때는 심하게 책망도 하고 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게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이제 그 우리가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서로 권면하는 부분을 이제 잘 부각시켜서 그 과를 이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보면 형제자매님들이 잘 이야기 안 해줘요. 저에 대해서. 물론 제가 이제 뭐 권면도 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이제 보면 격려도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냐면 자매님 저에게 혹시 권면해 주실 거 있어요? 진짜 물어봅니다. 없다고 막 대체적으로 다 그러시더라고요. 정희님 저 권면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네, 있으시대요. 여러분 저를 사랑하시고 알고 계신 거예요. 깊이 관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지 않잖아요. 절대 이야기 안 해요. 그러면 딱 단도직으로 이렇게 여기 단어가 생각 안 나요. 정색을 하면서 자기는 저에게 관심이 없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보면 자매님들이나 형제님들이 만났을 때 그 이야기할 때 정말 저에 대한 깊은 것들 문제들 하나씩 잘 짚어주셨어요. 근데 그게요 얼마나 놀랍게 나를 주님 앞에서 돌아보게 하고 서게 하는지 정말 놀라운 기회가 됐습니다. 교회 가운데 권면이 사라지잖아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이렇게 잘해주고 뭔가 이렇게 이렇게 외적으로 뭔가 이렇게 친근하게 해주는 것만 잘해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진짜 그를 사랑한다면 그를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세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늘 교정이 필요해요. 어제 잘 주님 앞에 섰다가도 오늘도 무너질 수 있고 어제까지 잘 주님에 따라서 왔다가도 이제는 딴 것에 기웃거릴 수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형제자매니 서로가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런데 보통 이제 권면 주님 앞에서 올바른 권면이 아니면 뭐가 될까요? 예? 빈정되는 거, 잔소리가 될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요. 나중에 어떤 관계가 될 수 있냐면 저 자매님이 저 자매님 저하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저 약점을 딱 보는 순간 마음에 안 드는 마음을 권면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예,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라. 혹시 형제자매들은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못마땅 하는데 그냥 이제 정님하고 가까이 지낼 것 같아요. 형제님 저를 못마땅 하는 것이 있었는데 권면이라는 어떤 것을 빌려서 못마땅함을 표현한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처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떤 질투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면 절대 권면하면 안 돼요.
근데 권면을 받는 사람만 성숙해 가는 게 아니고 권면을 잘하는 사람 정말 성숙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자매들의 잘못된 것을 티라고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내가 고민할 때 나를 비춰봐야 될 잘못된 것, 질투하는 마음이나 원망한 마음이나 화풀이 있잖아요. 아이들 책망할 때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잘 책망을 해야 되는데 주로 부모님들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화풀이 하잖아요. 이것이 곧 뭐냐? 들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있는 들보. 이것을 제거했을 때 결국 뭐냐? 그 후에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을 바로 교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부부 사이 쉽지 않아요. 부부 사이가 참 더 어렵더라고요. 권면을 주고받는 게 참 쉽잖아요. 별로 우리는 그런 사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주변의 지체들과 관계 속에서 참 이런 관계가 됐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 책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서로 책임을 져준 거예요. 그 형제와 자매님들이 습관이나 그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식이 주님을 향한 방식이 아닌 세상적인 방식이 되질 때 그것을 바로잡아주고 올바로 세워주는 것이 서로에게 필요한데 이것이 잘 돼 있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나 몰라. 저 형제가 저렇게 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살아가는데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 형제 괜히 건드려봐야 괜히 손해나고 결국 나나 잘 살아야지. 그리고 너나 잘해라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형제자매들을 주님 앞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다른 지체들에게 언제 권면을 했는가를 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권면이 진정한 권면인가, 내가 갖고 있는 이 들보, 잘못된 이 못마땅함이나 또 어떨 때는 이제 말씀을 팍 펴가지고 쫙 하는데 잘난 척한 게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들보라는 거예요. 절대 자기가 아닌 그리스도 앞에 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눈 속에 원망이나 시기나 질투나 미워하는 마음이나 못마땅하거나 이런 마음들을 제거한 다음에 그 형제자매들에게 정말 이제 권면하고 조언하고 충고했을 때 그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열매는 좋은 열매 맺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원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도 또 찔레에서 포도나무를 따집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으로서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 이는 마음에 가득하는 것을 이루느니라. 네, 세 번째인데요. 나는 어떤 열매를 맺는가? 열매.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리죠. 사과나무인데 어떻게 합니까? 사과가 열렸기 때문에 사과라고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귤나무에서 귤이 열리죠. 그리고 이제 한라봉이 열린 것은 이게 귤나무가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한라봉을 보고 이게 한라봉 나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무는 각각 열매를 통해서 이제 그 나무를 알 수 있죠. 이제 가시나무에서 절대적으로 무화과를, 찔레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딸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거름을 많이 주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찔레나무에서 찔레가 나오는데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나는데 그 포도의 열매를 보고 안다는 것이죠. 45절 보면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을 통해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을 통해서 이제 악을 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이야기하죠. 환경 탓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저렇게 나를 어렵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지금 나는 화낼 수밖에 없어. 그리고 내 형편을 봐. 내가 원망 안 하게 생겼는가? 내 처지가 어떤 처지인가? 근데요, 상황과 형편과 그 처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내가 어떤 것을 쌓느냐에 따라서 그때 나온다는 거예요. 보통 보면요, 그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요, 환경이 좋고 다 관계가 원만할 때는 그 사람을 잘 알 수 없어요. 진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어려움과 그 문제 속에 빠져 있을 때 그 사람을 진짜 알아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예요. 그 사람 됨됨이가. 우리 모함을 당해본 적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서 비난. 아까는 고면인데 어떤 이제 그렇지도 않는 것인데 그렇다고 잘못되게 우리를 비난했을 때, 그 비난 받아본 적 있죠. 물론 이제 실제로 앞서 사역하신 행자님들이 가끔 그런 일들을 당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또 사실 어떻게든 정직하게 했는데도 부정직하다고 이렇게 결국은 공격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반응이 어떠냐 그죠? 그때 반응. 아까 주님 반응이셨잖아요. 주님 반응. 주님이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품은 그 주님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사항과 비난과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개의치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일을 묵묵히 가는 거죠. 우리가 뭐냐면 어떤 상황과 문제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어떤 태도로 나타나느냐,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됨됨입니다. 다 좋을 땐 다 좋죠. 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있다 하면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 않죠. 우리는 어떤 때는 굉장히 어려움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열매가 실제적인 증거로 나타난 거죠. 근데 이것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깊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를 그 증명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열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만약에 여기서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생긴다 하면 그 기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우리의 됨됨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냐면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오는 것은 악한 마음과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잘 마무리해서 주님 앞에서 내가 옳게 다시 서고 그 사람과 관계를 온전케 할 수 있느냐, 이것이 큰 관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선을 쌓은 사람, 마음에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그 말씀이 늘 나를 하고 주장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언제나 환경이 변하고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성숙에 대해서 참 많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서 어떤 일을 잘 처리하고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 자체에 실적으로 실상이 나타나는 것을 굉장히 관심 갖고 다른 사람에게 평가받기를 원하지만 진정으로 내면이 바뀌고 내 자신 자체가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그러한 삶으로 나타나는 것에는 참 우리는 더디기도 하고 관심이 많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그동안 배우고 듣고 본 바를 실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적으로 우리는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것. 많은 사람들과 우리는 거꾸로 관계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참 기뻐하지 않으죠. 저도 이제 그런 관계가 여러 번 겹치기도 하고 참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이제 주님은 그 관계를 잘 풀고
온전한 화평케 되는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서 주님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내놓지 않으면 절대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요, 진짜 승리는 내가 부인되고 정말 그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하시당한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과정들을 겪어낼 때 정말 놀라운 승리와 기쁨이 그 안에서 있는 것을 조금씩 경험해 보기도 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정말 끝까지 쫓을 수 있는 사람, 굉장히 중요하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잖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문제와 환경 속에서 이제 부딪힘과 어려움 속에서 슬금슬금 문제는 뭐냐면 주님을 따르는 데서 뒤로 뒷걸음질하게 되고 나중에는 모임까지 떠나버리는 이런 일들이 종종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제 주장은 굉장합니다. 자기는 분명한 것을 보면 진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분별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옳고 아무리 자기가 맞다 할지라도 모임을 떠난다든지 주님께 멀어진 그 자체는 결과적으로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와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열매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선이 가득한 열매. 어려움과 문제가 있더라도 이제 결국 뭐냐면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러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시간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번째까지 하게 되면 좀 시간이 경과될 것 같아서 세 번째까지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난 누구를 따르는가? 정말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존중하고 누구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정말 이것을 잘 생각해 두시고 우리 주변에 내가 관계하는 분들과 관계 속에서 깊은 관계를 가질 때 정말 영적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과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에서 이제 보호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주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나는 지체들에게 어떤 권면을 했는가? 진정으로 아마 이제 정님 저 권면을 해주십시오. 저도 이제 권면할 차례가 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관계가 진정한 주님 안의 형제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도 권면할 수 없는 관계, 끄끄러운 관계, 아주 눈치 보면서 상대의 마음만 어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는 관계. 이거 뭐죠? 주님 안에서 온전한 관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들보를 항상 제거해야 되죠. 못마땅한 거나 어려운 마음 이런 것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절대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형님과도 여기 있는 기간 동안에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형제자매들과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 정말 주님 말씀을 늘 가득 채워서 어떤 상황과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어려움 속에 결국은 나를 빠뜨리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과감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열매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형제의 자매님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교제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들에 늘 기웃거리다가 세상을 마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다른 자들과 온전히 함께 하기를 원하고 그 과정 가운데서 진정한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로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형제님을 서로 사랑함으로 깊이 주님 앞에 세우고 또 돌보고 이끌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 성숙한 과정 가운데 서로가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 드시기에 참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교회 가운데서 참 온전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